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이곳에 놀란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종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항폐했던 이 나라를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고 든든한 경제와 군사대국으로 안보를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자살과 마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어나 교회가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파워 있는 그리스천 리더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계획된 일정을 보내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한 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의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님,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고쳐주시고 삶에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은퇴 후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은혜롭게 사역하시는 정건두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예배에 합당한 모두가 참여한 모두가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우리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3면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2부 3부 설교는 울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정군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6월 첫 주부터 3주간 안식과 연구를 위한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 기록위원회에서 교회 역사 자료를 보관 관리합니다. 부서에서 5년 이상 된 자료는 유영진 집사님에게, 그리고 개인 보관 교회 역사 자료는 강길 집사님에게 기증을 부탁을 드립니다. 외국인 사역부에서 찬양팀에서 어제 2023 부울경 다문화 연합 찬양 축제에서 2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호동정입니다. 83구역 박혜은 집사님 시부께서 소천을 하셨고 11구역 조윤진 집사님 개업하셨습니다. 그리고 86구역 정은아 성도님 입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다 끊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사 영적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소생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성도님들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길 때에 우리 일생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식월 가운데 계신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세 가족 김남구 선생님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정근두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이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안식월이 좀 아깝긴 하네요. 안식년 이래야 되는데 하지만은 울산 교회를 다녔던 제가 좋은 전통을 못 세웠던 것 같아요. 몇 달을 그냥 쉬다가 한번 들어와 본 적이 있는데 1년을 딱 가서 온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어쨌든 김대현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여름이 시작되는 첫 주일 시편의 말씀으로 시원한 여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왕입니다. 또 사울은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 초대 임금입니다. 처음 왕위에 오를 때는 그 자리가 겁나서 사람들의 짐 보따리 사이에 숨기까지 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이웃나라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블레셋 장수가 그인 골리앗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날린 다윗의 물맷돌이 그의 임에 명중한 이야기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더라 하더라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 내건 약속대로 사울 왕의 딸 공주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장인 사울 왕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결국 목숨을 위해서 도망다니는 처지가 됩니다. 세상에 임금님 보십시오. 내노라는 칼잡이 3,000명을 데리고 사위이자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을 죽이려고 국사 내팽겨두고 설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정치가 사람들의 환멸을 안겨주는 일이 결코 요즘에 새로 시작된 일은 아닙니다. 너무 세상 나라에 기대 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는 그 생의 가장 절망적인 때였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칼잡이 3,000명으로부터 쫓기다가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원한 굴 속에서 골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푹 자고 또 깨었을 때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김 목사님처럼 지금 기도하는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에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른 내용이 57편 같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그때에 갑자기 굴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을 본 다윗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바깥에서 어두운 굴로 들어올 때는 안에 잘 못 봅니다. 그렇지만 안에 적응해 있던 눈을 가지고는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봤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하필이면 내가 숨어 있는 이 굴 속으로 들어오다니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태를 바로 파악을 했어요. 자신을 잡으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의 더운 열기를 피해서 낮잠을 자러 혼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성급하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한순간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줬습니다 하고 부하들이 충동을 했습니다. 단가리가 그냥 끝내자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부하들을 말리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실상은 사울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눈으로 보아야만이 입술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감사하고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덮이쳐 굴 속에서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든지 평범한 사람이든지 이 진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 예배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시간 나면은 아침으로 밥 먹고 나서 운동하려고 이제 걷는데 걸을 때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 영상 자주 봅니다. 아주 은혜가 돼요. 힘을 얻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 당신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든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상관이 없습니다. 태풍이 여러분을 스치고 지나갔든지 아니면 혹독하게 강타하고 지나갔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껏 내리막을 치닫기만 했더라도 부르짖기만 하면은 삶은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어쩌면은 나오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를 말리는 추격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집요한 추적을 수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 특별하신 긍휼만이 그를 추적자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원문은 하나님이시여 하는 말이 그 두 마디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읽으면 긴박감이 더 새로워집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간구하지만은 그 간구에 대한 확신을 느끼지 못하니까 또 한 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 다 부르짖는데 긍휼히 여기심이 마음에 딱 찾아오면 또 부르짖을 이유가 없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금 불러서 긍휼을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평안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다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게 됐으면 복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요, 딱 설교 시작되면 5분도 안 돼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넘게 그러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신기하대. 편안해지면 그러더라고. VIP 카드를 몇 개씩 가지고 다니면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러나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평안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보다는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깨어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1절 말씀. 쫓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땅 위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인은 올바른 피난처를 향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은총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주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습니다. 지금 다윗은 동굴 속에서 안전을 찾지 않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반석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몸을 숨기려고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공경과 난관 그 자체가 난 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일마다 관계마다 틀어지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에요. 공경과 재앙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귀한 날개 아래 숨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환난 날에도 성도는 기뻐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가끔 태풍이 심하게 불기도 하지만 그거 지나가잖아요. 어떤 공경도 재앙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날개는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재난은 시간 문제이지만 안전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햇빛만 비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구전 날씨 만나고 태풍도 만납니다. 그렇다고 날씨가 항상 구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에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매가 하늘을 날지만은 어머니의 어미답게 날개 아래 있는 병아리는 안전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힘든 인간관계로 인해서 괴롭습니까?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공경은 영원한 내세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공경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구름 같습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때 모든 고통은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주의 날개 그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급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거기 기도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 사라질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이 평안을 얻고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거기가 바로 주의 날개 그늘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보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는 굴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렁찬 노래가 갈수록 터져나오는지 한번 57편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다윗처럼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피하여 숨은 굴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낚아채려고 달려드는 그것도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굴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똘히 생각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곳에 좌정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만물을 내려다보시고 만사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거리가 있으니까 염려가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건 맞지만 가가지고도 계속 그 염려만 붙들고 요리조리 만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염려분과위원장 지내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아내를 놀립니다.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요, 여운학시 그 이슬비 전도 편지 큰 빌딩에다가 써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걸 살짝 뒤틀어가지고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염려거리가 있어 나가는 건 맞아. 그런데 가슴에는 내 염려거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했으면 여러분의 생애가 영광스럽게 끝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한두 번 참았나? 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것이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분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손을 대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차이 아닙니까? 우리는 손 대지만은 제대로 매듭지지도 못하고 끝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손 딱 댔으면 반드시 끝장을 봅니다. 지나간 삶에 이미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앞날을 위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남편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약속을 지켜요. 해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깜빡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어물쩡하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이런 남자를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조차도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도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같으면은 나라도 안 믿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실현된 것처럼 확실합니다. 다윗은 지금 잘못을 해서 쫓기는 신세가 아닙니다. 제가 있다고 하면, 다윗에게 제가 있다고 하면 그 청소년 시절부터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불타고 있었던 것밖에는 다른 죄가 없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쓸만한 청년들이 다 전쟁에 젊은 남자들 다 나가 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쪽을 못 쓰고 있잖아요. 형 심부름, 형한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너무 화가 나서 나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견디지 못하는 열정, 그게 다윗의 흠이라고 하면 흠이었습니다. 비록 쫓기고 있지만은, 지금 쫓기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3,000명의 추적자의 손에 희생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삶은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시편 138편 8절, 내한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완벽하게 해 주시리라고 신앙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 주시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미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친히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첫 질문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는 굴 속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하늘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57편에서 3절, 5절, 10절, 11절 하늘을 도움의 원천으로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해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다윗이 처한 행편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극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부릅니다. 잔인한 농담, 모욕적인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선한 자를 씹는 것만큼 악인에게는 더 큰 기쁨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절은 핥히고 물어뜯는 사자 중에 처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과 그 일당이 다윗을 놓친 아쉬움으로 인해서 사자처럼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 가운데 누웠도다. 사자굴의 위험에서 이제는 격렬한 풀물불을 연상시킵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태우려고 달라듭니다. 자신이 망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20대 여자가 살인해보고 싶어서. 들으셨죠? 자신이 망가지면은 남까지 망가뜨리고 싶어합니다.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죽과 내 죽자 이런 거야. 그래도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표현이었어요. 요새는 그걸 네 죽이고 나는 산다 이러잖아요. 괜찮습니다. 세상이. 정말 성령이 떠난 다음에는 사울은 파괴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히스테리를 일으켰습니다. 해와 이를 칼과 창으로 만들어 주위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자기 아들에게도 화를 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말로 비방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창칼을 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도 힘들죠. 취직, 결혼, 꿈도 못 꾸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할 수 있어요. 취직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믿으면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 시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95세에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늘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경제 전문가가 말하는 거하고 같지 않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근데 분석은 우리 어머니 분석이 맞대. 늘 한 해도 연말에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무지개가 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늘 더 어려울 거, 더 어려울 거, 더 어려울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70, 80, 90 사신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옛날에 하고 비교해 보면 요새는 막 비바람이 쳐서 감들이 막 떨어져도 아무도 그거 안 줬잖아요. 아니 홍시가 열렸어도 딸 사람도 없고 안 줬잖아요. 그거 주워와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무감이라도 길가에 떨어진 건 주워와가지고 담가가지고 먹어. 허기진 배를 채우던 저희 어머님이 생각할 때는 세상은 늘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적과 같은 나라입니다. 도무지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긴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지나가는 상처는 좀 지나가면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가난이나 질병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참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악한 말을 내뱉기에 이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마지막 코스 같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듣고 나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어 주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시민교회 이종관 원로 목사님 우리 학교에 71살인데 입학을 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 등록해가지고 사모님한테서 카톡이 내한테 막 날라드는데 도대체 그 학교는 말이야 육군 훈련소도 아니고 그 노인네를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우리 남편 지금 발병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자기 남편이 정 목사한테 낚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착하게 써서 보냈어요. 사모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싶어 했던 것은 목사님의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보내니까 조용해지더라고. 맞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간 건데 그냥 화나니까 막 엉뚱한 이야기를 그 나한테 퍼붓는데 책임질 거냐고 막 이래 나오는데 당신의 남편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 싶었습니다 하고 딱 한마디 진리를 말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면만 보지 마세요. 물론 집에 놀고 있는 것보다 마당에서 풀 뽑는 것보다는 학교 오면 공부해야 되는 시간 들어가야 되죠. 어두운 면, 힘든 면, 고통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거기만 왜 봅니까? 밝은 면, 좋은 면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같이 놓고 이렇게 해야 공정한 거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어두움 그것만 보면은 세상이 캄캄해지죠. 못 살 것 같지요. 숨 넘어갈 것 같지요. 그런데 큰 공경의 시기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때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처럼 달리 방법이 없어지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상의 부대들을 보내줍니다. 전투가 치열한 곳에는 하늘본부로부터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은 우리의 현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악한 말로 비방하면은 누구든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상하고 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는 것에 하나님이 보내는 것을 인자와 진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인자와 함께 진리까지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구해야 준다고만 생각해요. 구하면 주시죠. 그렇지만 구하는 것만 받았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 아닙니까? 내 친구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되노? 자기는 총각 때부터 5가지를 기도했대. 그런데 다 4가지 다 이루어졌는데 유학 가는 건 안 이루어졌다고. 너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됐니? 너 나보다 엄청 기도 많이 했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저는 소나무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흘 금식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더라고. 내가 차라리 금식할게 이러면서 나는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같은 느낌. 그렇죠? 보내놓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새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지만은 생각지도 않는 것도 주시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도 주시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울산 사람들이 우리 학교 오면 아유 그거 좋은데 우리 시골에 집 그 잔디밭인데 그 좋은 데를 두고 어떻게 왔습니까? 이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바깥 유리창을 쭉 쳐다보면 완전 숲속에 있는 것 같은 집이니까 여기도 괜찮네요 이러더라고. 제가 집 2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내가 갈 집들이 많아요. 내가 관리 안 해도 되는 집들, 세금 안 내도 되는 집들, 시간만 내면 갈 수 있는 집들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은 우리가 상상해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는 굴 속에도 노래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 반복되는 5절 11절 이 구절이 57편의 후렴 같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굴에서 터져나오는 노래 같습니다. 용광로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찬양도 높이 하늘 높이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공기가 만물을 둘러싸고 있듯이 찬양이 온 세상을 둘러싸기를 소원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긍휼을 부르짖던 성도의 기도가 갑자기 힘찬 영광의 찬송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긴박한 반전을 밝혀주는 구절이 뒤따르고 있죠. 그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지금 자기가 빠진 거 아닙니까?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굴 속에 혼자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최악의 순간이 최선의 순간이 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사울의 몰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끝났고 이제 힘이 권세가 자기 손으로 넘어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정의 어둠은 끝나고 진리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사울왕의 통치 아래서 고통당하던 시대는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은 백성을 속일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청껏 노래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복음의 위대한 아침이 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아침이 오기까지는 기다릴 수 없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깨워서 새날을 준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벨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공석행보, 엉터리 공석행보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훌륭한 지도자의 특색은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것입니다. 소중한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기쁨으로 기분 좋게 일어나도록 비파와 수금으로 깨우겠다고.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가로 인해서 짜증을 내지 않고 압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존경을 받는 삶을 살도록 새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 새로운 아침이 다만 이스라엘에게만 임하기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 온 세상에서 굴 속에 지금 있잖아요.
마음대로 어디 이스라엘 땅에 다닐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굴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퍼지는 곳마다 새날은 밝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고 그가 다스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까지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하늘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궁창에 도달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금 뜨거워진 다윗의 마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태양은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갔습니다. 온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에 밤이 오도록도 할 수 있고 아침이 오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 한 사람은 온 나라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은 온 교회에 은혜를 끼칩니다. 한 사람의 결단하는 성도가 있으면 민족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고 나아가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 굴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해 다니는 그 굴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22번이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문장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을 도움의 원천으로 바라보면 동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마음 가득히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해지기를 소원하면 동굴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날이 밝아왔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기적과 같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전쟁사에 16나라가 달라붙어서 한 나라를 지켰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법을 정하는 제헌국회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류가 붐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몇 년 전, 20년만 해도 일본 가가지고는 사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연사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 그냥 귀를 쫑긋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접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 중심에 김대현 목사님 같이 해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비록 동굴에 갇혀 있을지라도 피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저희들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니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우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병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같이 하실지어다. 아멘.